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부분을 어제 계속 옆에서 같이 지켜있게 봤습니다. 지난번 할 때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번에는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나 또 성도님들의 참된 헌신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연습에 이렇게 몰입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인들의 모임이고 또 정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미 거의 90% 이상 지금 표가 다 이미 판매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수익면이나 또 광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많이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되고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인지 내일부터인지 그 범어 네거리 그 광고판에 저희들 뮤지컬 홍보가 13일까지 계속 뜹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범어 네거리에 그 홍보 광고판에 미션홈 이 뮤지컬이 계속 광고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전국과 세계에 영향 줄 만한 문화로 뮤지컬로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뮤지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교인 캠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정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8월 15일경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교인 캠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이제 중직자가 중심이 돼서 지역에 전도 운동을 실제로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니까요. 많은 교회의 문제가 관계의 갈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의 갈등이냐니까 교역자 갈등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많아요. 목사에 대한 갈등. 또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장로들, 중직자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또 많아요. 이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기보다는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방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속에 자꾸 빠지고 교회가 싸우고 시험 들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특히 중직자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하는 사업에, 내 기능에. 그러니까 경제가 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어려워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은 여기에 회복되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당연히 뭐냐, 개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개인이.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 신자나 불신자 간에 같이 사용하는 경제, 이 부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사실 전부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 간 불신자 간에 같이 쓸 수 있고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응답이 뭐냐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교회 성도들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특히 뭐냐, 현장을 회복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다 타락 속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원인 중에 원인이 어디냐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또 어떻게 보면 강단에 있고 어떻게 보면 주의 종에게 있는 겁니다. 주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갈등에 걸려가지고 전혀 뭐냐, 이 부분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되고, 이 부분에 당연한 응답과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은 찾고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기도 제목이고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살펴볼 거는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3천 제자가 막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요, 경제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받았어요. 경제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를. 그런데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뭐냐, 원내스를 이룬 겁니다. 어떤 원내스를 이루냐, 목사, 장로, 제자, 평신도, 이 세 분류가 전혀 뭐냐, 원내스가 안 되고 있는 교회가 뭐냐, 이미 원내스를 이룬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원내스를 이뤘어요. 원내스를. 목사, 장로, 성도, 제자들이 함께 원내스를 이루어가지고 뭐냐, 기도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중직자 7명이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전 지역의 중직자 중심에 뭐냐, 말씀운동 정도가 아니고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지교에.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는 이 시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모델적 교회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는 특히 뭐냐, 경제적인 부분에 완내스가 이루어졌다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또 경제가 있는 자가 자기 경제를 넣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뭐냐, 서로 도와줬다 그랬어. 네 것 내 것 없이 있는 사람이 넣어가지고 없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제를 이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뛰어난 재벌이 있었겠냐?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가이오 장로가 지금 정주행이나 이병철 씨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가였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밀었냐?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없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자기 쓸 거를 아껴가면서 뭐냐, 중요한 일에 필요한 부분을 도왔을 것이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를 이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조현주 장로가 돈이 많냐, 그리고 막 돈을 막 떼돈을 버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설 것을 최소화하면서 뭐냐, 과연 설 것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서 교회의 전도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이래 되려면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인물, 레이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따로 재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갖고 있던 땅을요 하나님 앞에 내놔. 갖고 있던 땅을, 자기 갖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 헌신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 경제라는 어떤 부분 이전에 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삶의 규모라고 보거든요. 삶의 규모. 경제가 어렵다. 그건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또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와 그 경제의 규모가 쉽게 말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저분들 또 무너질 거니까. 저분들 엉뚱한 데 다 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의 규모를 여러분 잘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란 속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좀 전도자의 삶의 규모 속으로 규모가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제 경제도 하나님 해결 다 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냐? 그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곳에마다 여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내가 뭐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달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달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돕는 선교 헌금으로 나가는 것만 제가 200만 원 나갑니다. 200만 원. 매달 고정적으로 거기 나가는 게. 아따, 목사님 사례비 많이 받는갑지요? 궁금하거든. 가서 물어보라니까 장로님들한테. 제 한 달 사례비 얼마 나가는지.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내 설 걸 아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뭐냐, 헌신할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요,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경제적인 문제가. 또 본인이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경제 문제가 계속 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뭐냐, 피해를 또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에게 잠깐만 빌려달라. 빌려달라. 그러면 또 알고 지는 사이에 또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어렵다 힘들다는데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 하는 거하고 빌려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주는 거는 내가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빌려주는 거는 받으려고 주는 거죠. 근데 빌려달라 해서 줬는데 안 줘버리면 열받잖아요. 근데 빌릴 때는 분명히 갚으려고 빌리는데 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못 갚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도 본인은 아니게 문제 자꾸 거짓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자꾸 악순환 데가 가요. 악순환. 근데 그게 이미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개인의 삶의 규모와 영적 문제 속에 이게 내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자꾸 해결하려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한번 어떻게 보면 까디부야 돼요. 까디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단 이 부분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이 해결됐다. 관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개인 업에 자기 개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불면 뭐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에 문화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싸울 수 있는 뭐냐? 힘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이. 당연히.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넷을 이뤘는데 이 완넷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걸로 원넷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요, 장로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교회는 너무너무 싸웠어요. 장로파, 목사파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싸웠냐?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결과가 왔냐? 경찰이 와가 뒤에 서 있다가 말릴 정도로 싸웠어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그 중직자 자녀들이 다 무너졌어요. 당회실하고 화장실하고 가까워요. 이러니까 새신자들이 교회와 소변 보러 갔다가 당회실에서 장로들이 싸우는 소리 듣고 교회에 갔더라고요. 당회실을 저 지하 구석에 지어놓고 있든지 그것도 철문으로 문 말아가지고 방음되게 해가지고 싸우든지 하지, 그것도 그 전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화장실 옆에 당회실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니까 성도들이 소변 보러 왔다가요 놀래가지고 소변도 안 나온다면서 다가보자. 저는 이거를요 어릴 때부터 봤다니까.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그 속에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는 그렇지 부모님은 무너지지. 이러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이 훨씬 좋잖아요. 교회 음악하고 여러분 세상 음악하고 비교가 됩니까? 교회 찬송가하고 세상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사이키 조명 돌아가는 데서 막 춤추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초라하고 교회는 힘없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마음과 세상이 자꾸만 뭐냐 교회는 멀어지고 세상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는 거지. 이거는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된다, 교회가 막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지하 땅굴에서 예배드렸어요. 지하 땅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보니까 이제 좀 복잡더라고요. 바닥에 앉는데도 그게 꽉 차더라고요. 그럼 이제 의자 내려오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의자 내려와보면 이제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한 장로님 보고 옆에 건물 하나 얻어라.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식당 따로 만들고 밥 먹는 데 보니까 뭐 바닥에서 앉아 먹는데 노가다 현장도 아니고 막 그래도 뭐 엄마 하나 불편하고 감사하게 먹는 거 보니까 감사한데, 그래서 한번 여기 건물 옆에 비가 있던데 한번 알아보자 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교육관 지금 2층인가 3층에 비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얻나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본당이 다 못 들어오면 이제 그 CCTV 달아가지고 컴퓨터 연결해가 아니 뮤지컬 노래 가사에 넣어더라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화면으로 보든지. 왜? 앞으로 계속 모일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뭔가 전도운동할 사람 하나님이 갖다 붙이실 거니까. 3천 제자 모일 거니까 그 3천 제자 모일 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어날 게 맞다면은. 그 우리 희진 누님이 오늘 당장 뭐 네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한 명이 네 명씩만 모시고 앞으로 못 돌아요. 예수 영접한 지 뭐 이제 몇 달도 안 된 분이 당장 말이야 옆에 주변에 사는 네 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여러분들 뭐 아십니까? 장로님들 뭐 아세요? 그래서 장로는 전도문이 아니라 장로 정도 됐면 주변이 전부 다 뭐냐 교인이라. 그래서 전도의 밭은 뭐냐 새신자라. 왜? 새신자 주변은 전부 다 새신자고 불신자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워버린 건데 왜? 밭이 살아있을 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 현장에 전도가 안 되고 전도에 대한 가슴 없이 장로님 됐는데 여러분들이 장로 돼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부분에 원망시고 불평이 생기거든. 그 불평에 말하기 전에 내가 장로 맞나?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증거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가슴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뭔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왜? 할 말이 없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할 말이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요 지난날 내가 있던 교회 장로들은요 철면피요. 완전 얼굴에 철면피. 전혀 내가 볼 때는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고함 지르고요. 특히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요 시대를 잘 만났나 주의 종을 잘 만났나 교회를 잘 만났나. 누가 장로님이 전도사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했던 교회는 장로님이 어이 전도사 보고 어이 일로 와봐 이러고 교회 차 타고 다니면요 차계부 줍니다. 차계부. 이러고 오늘 몇 킬로 그 다음 날 몇 킬로 탔는지 기록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 신방 갔는지 다 적어야 돼요. 돈 아프지 그러면. 매일 출근해야 돼. 매일 출근.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사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놈이 있다. 구원 못 받은 놈이다. 내가 볼 때 구원 못 받은 염소라.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집안의 장로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중직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걸 내가 봐왔다니까요. 제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가 만약에 초대교회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한다. 모델적 교회와 대표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냥 무지컬로 통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전국과 세계 미자립 교회와 뭔가 전도 안 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제 신문에요 저희 교회 이 내용이요 2면에 나왔잖아요. 그 국장님이 조 목사가 쓴 책을 보면서 유 목사님이 지금 문화 세팅 캠프, 문화 캠프 뭐 쉽게 말해 세팅 캠프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걸 이해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본인이. 이래가 전국과 세계에 나가는 신문에다가 2면에 실었잖아요. 이게. 그래 오늘 지금 제가 요 예배 마치자마자 또 청주를 가야 되거든요. 청주 지역의 목회자와 중직자들 모셔놓고 제가 오늘 또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래가 제가 미션홈을 갔다 왔거든요. 왜 갔다 왔냐? 내가 분명히 신혜원하고 문희한테 이야기했거든. 내 청주 갈 때 책 50권 실으라. 100권. 저것들이 체험적 파괴성을 못 팔고 있는 이걸 내가 막 팔아주려고요. 또 뮤지컬 때는 바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청주 가가지고 메시지하고 나한테 책 좀 팔고 오려고요. 해가 미션홈 가가 책 100권 들고 왔다. 차 트렁크에 실어놨어요.
한 묶음이 50건인가? 또 50건 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나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들이가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었는가는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뜻도 모르고 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답답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역사하는 귀신 역사,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체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일어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의 하나님의 문과 시스템을 한 번도 뭐냐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장로가 다 됐다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사람들로 중요한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교인 관리를 위한 구역예배, 교인 관리해야 되니까 전도사들 신방 보내가지고 그 교인들 관리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이게. 전도운동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친교 담당, 친교를 친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 캠프를 하는데 이번 이 뮤지컬 그다음에 렘넌트 대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 앞으로 전도운동과 다 연결되는 응답으로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이제 지역에 전도 전문 진짜 지역에 전도운동을 전교인 캠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한 번씩 맛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왜 교회들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구제하는 일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게 딱 다르지요. 중직자들이 뭐냐,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소한 일은 뭐냐,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는요 인간관계에만 문제만 없어도 교회는 역사하게 됐습니다. 관계의 문제만 없어도. 인간관계 속에 혼란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끼리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혼란 때문에 뭐냐, 하나님 역사도 못 보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문제 아니다라고 바꾸면 돼요. 문제라고 바꾸면 벌써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더 좋은 뭐냐,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요래만 딱 됐더니 인간관계에서 혼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역마다 중직자 중심의 전도문이 쫙 열려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들이 막 열린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6절에서 43절 전역으로 막 쫙 여제자 애니야, 다비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갈등, 혼란, 이 부분만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넘어선 사람 중심으로 전도문은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 한 분 같이 인사를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전도운동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계시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이사 볼 때는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 또 장로님이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장로님이 앞으로 응답하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됐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로 사람이 와서 교회 부흥되는, 여기에 나는 별로 감동 없는 사람이라고. 감동 없어.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보시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이래만 돼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볼 때, 아, 이분이 진짜 자기 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 부흥시키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자기 배부리려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구나, 이러면 안 보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니까, 팀 구성까지 딱 한 겁니다. 팀 구성.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청주를 가는데요. 저는 청주에 1시간 강의하러 간다, 세면하러 간다, 이게 아니고, 제가 가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응답받은 증거를 가진 정인들을 묶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도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내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현주 장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여제자 가운데 장로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뽑아라. 한 명만. 하얀이가 아침에 목사님 오늘 청주 가신다면서요. 자리 있습니까? 일단 눈치는 빨랐는데 제가 대답 안 했죠. 대답 안 했죠. 딱 자리에 지금 억지로 타면 한 차에 5명 타잖아요, 승용차에. 근데 또 생각을 좀 더 넓히면 2대 가면 돼요. 2대. 근데 일단 한 대 간다고 생각하고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취는 일단 운전을 잘하니까 일단 동취 운전시키고, 저하고 조장로하고, 그 다음에 일단 책을 팔아야 되니까 일단 신혜원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4명이잖아요. 4명. 그래서 일단 이 말은 뭐냐니까, 제가 어디에 갈 때나
제가 어디 이동하거나 어디 가고 할 때 현장 갈 때 항상 저는 뭐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뭐냐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항상 팀이 구성되어진다. 그래야 사업도 되는 겁니다. 사업도. 여러분 뭔 일을 하나 하려도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기도 제목 하나가 이제 뭐냐 대전에서 대전 지역 전도 전문 지회 대전 지역 전문 전도를 조 목사님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뭐냐 목사님 교회의 제자들 응답받은 정인들 모시고 와가지고 대전 지역에 있는 사명자들 모셔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집중훈련을 시키도록 좀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뮤지컬 끝나고 하겠다 했습니다. 뮤지컬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대전 지역 전도학교를 또 제가 지금 강사로 지금 가야 될 파이거든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나 못 간다 안 한다 했는데 와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일밖에 시간 없어요. 그 이제 주일날 나팔은 제가 이제 계속 못 오게 돼 있어요. 또 그래 돼야 또 뭐 변 상태도 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응답에 중요한 지금 시간표 썼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다니고 같이 이룰 수 있는 시간이요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월달 되면 제가 미국 몇 달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돼야 와요. 보기 싫은 목사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시간표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알았거든요. 미리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해외로 나가고 현장에 중직자가 안 세워져 있으면 교회에 문제 오거든요. 교회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예요. 제가 빠져도 제가 나가도 계속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뭐냐 제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는 것도 깔린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우리 뮤지컬 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번에 와가 보면서 일단 초대교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쫙 가는 이게 아주 자기들은 보기 좋다더라고. 그 덕분에 밥도 안 굶고 잘 먹잖아요. 다들 이번에 배 안 티 오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식이 얼마나 사다 나르는지. 어제 막 자는데 깨가지고 무럭해가 또 고래고기. 그건 느끼해야 돼 그거. 팀 구성입니다. 이 팀 구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지역이나 모든 부분에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여기에 달렸거든요. 팀 구성. 그래서 제가 이번에 9월달 LA 뮤지컬을 두고요. 제가 딱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번 국제심포지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희 이사장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LA 지역에 약사회 조직이 너무 잘 짜져 있다네요. 약사회 조직이 쫙 짰다. 그래요. 그 약사 이러면은 뭐가 딱 떠오르지요? 이재규 장로님이 딱 10년 이상 저와 함께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받았던 장로님, 자기 기능, 자기 약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 응답받고 계시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봤던 정인. 제가 그분을 딱 데리고 가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죠. 장로님 이번에는 LA 같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전화했죠. 이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 내가 이번에 유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뭔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마약사 같이 하신 10년 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 장로님이 LA 같이 가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 목사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시나면서 제가 웬만한 데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이 장로님은 안 모시고 워낙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분이니까. 근데 제가 이 LA 위클이라는 부분을 두고는 LA 지역에 우리가 갔다가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와도 시속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 팀 구성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답을 가진 자, 답을 가진 자. 뭔 답이냐? 이 부분에 답을 가진 자,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뭐냐? 본 자. 그리고는 뭐냐? 그 지역에도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남겨놓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남겨놔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한 2달 정도 잡고 미국을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2달 정도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 가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 뿐만 아니고 내가 나와도 자기들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한 2, 3개월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11월 달에 뮤지컬을 할 때까지 미국에 있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제가 여기에 기준을 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딱 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핍박하면서 따라오잖아요.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 3주 정도면은 핍박자 유대인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주 안에 그 지역에 캠프를 한 겁니다. 3주 동안에 내가 가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이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마음먹고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가 찾아진 인물이 누구냐? 야손입니다. 그래서 야손을 세워놓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항상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팀이 구성돼야 되는 겁니다.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하고 친하고 내 말 잘 듣고 이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진짜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자와 함께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될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나 현장에 많은 교회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을 전혀 뭐냐 보지도 못했고 이 부분을 뭐냐 어떻게 보면은요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개인 영적 문제에 지금 뭐냐 심각한 영적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뭐냐 그러니까 고통이 자꾸 오죠. 실패가 계속 오는데 이 고통과 실패가 어디서부터 왜 오는지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냐 11조를 띠무석하나 왜 이러지 원인도 몰라요. 원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뭐냐 우상과 이 종교를 통한 귀신 역사 가문을 파고드는 귀신 역사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사단이 살아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지가 역사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냐,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실패가 턱 오는데 이게 왜 이렇지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빠져나왔다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누림이 실제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요, 지금요 심각한 뭐냐, 지금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에 와 있는데도 지금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또 표는 못 내고 본인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계속 괴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막 예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막 하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좀 껍데기를 보지 말고요 좀 내면을 다 보면 됩니다. 뭐 오늘 자꾸 은영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이 성가대 막 할 때 앉아가 지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악 했나 미술 했나? 음악하고 미술로 다 했지. 그 남들이 볼 때는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언니가 막 이렇게 좀 예배 올라오면서도 술 먹고 올라오고, 그 어떨 때는 막 예배 드리면서 술 취해가 자고 막.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저런 부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놓은 거, 저런 모습만 쳐다보는 사람은 은영이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드러난 그 모습 너머에 속에요 이 사람에게 다 있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짜나 짜가는 은영이의 실질적인 부분을 못 보도록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은영이가요, 우리 은영이가 이상한데 은영이가 근데 불미의 않고는 제가 나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습니다. 명식이보다 내가 많다니까요. 안 믿어지지만 내가 나이 많아요. 근데 그 은영이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주 엘리트고 집안 가문도 엘리트 가문입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지금 뭐냐,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가문의 어떤 배경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자기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 해결이 딱 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겉에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보고 거의 다 판단하고 실수해 버립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쭉 인도받아 오늘 뭐냐 합숙훈련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뭐냐 경제가 많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털어가지고 자기가 합숙.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막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따라 말씀 속에 인도를 계속 받는데 어느 날 해결 딱 돼. 그리고 앞으로 중요하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 안 돼 있으면은
또 전도라는 부분을 못 보고 기도가 안 되면 한 사람을 우리는 틀리게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에요, 김신겸이 역할은요, 석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김춘민이 역할은 석식이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놨습니다. 생긴 걸 보세요. 완전 배우 얼굴 아닙니까? 근데 복음 없이 얼굴만 잘생기면 사단이 그거 완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도 뭐 내용 없이 얼굴 좀 이쁘면 그 여자들 억수로 하는 행동들이 좀 수준 낮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왜 내용 없이 외모, 껍데기, 자뻑이라고 있잖아요. 자뻑. 자기 스스로 이렇게 뻑 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억수로 잘난 줄 아는 인간들. 그 뭐 없는 게 외모, 껍데기 좀 잘생기기 때문에 틀린 생각 억수로 하거든요. 그 여자들이 자기를 억수로 좋아하는 줄 아는 착각하는. 그 내가 억수로 괜찮은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착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나이 들었는데 그 착각 속에 사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석식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인간이 석식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착각 많이 하는 거를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 친구의 영적 문제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그 착각을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명히 석씨가 나한테 켰어요. 목사님, 춘민의 역할은 내 밖에 하사님 또 꼭 말해주세요. 켜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우울증 많은데요, 여러분 이래 웃으면 우울증 치유됩니다. 요래만 웃어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그 순간 산다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나쁘면 그때부터 치유되는 겁니다. 특히 요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내게도 올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 알았잖아요. 엘리야에게도 우울증 왔다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거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거든요. 내 죽여주이소 이래 나왔다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이소. 그게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석식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뮤지컬 안 합니다. 그게 안 한다는 말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잠시 이제 우울증 온 겁니다. 그거 주기가 온 거예요. 이게. 주기가 왔는데 자기 속에 있던 그 우울증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게 엘리야도요, 갑자기 주기가 온 거지. 이제 영적 침체가 오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게 내밖에 없고 이제 막. 하나님 딱 쳐다보겠다가요. 이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단 먹어야 힘을 얻으니까 떡하고 물하고 줬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기놓고 40주 40년을 달려가게 만들어가 호렙에 딱 샷어. 그리고 엘리야 체질은 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막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예전에 막 불 같은 바람 같은 엘리야 체질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내 열심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네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000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뭐냐, 왕을 바꾸고 너를 위하여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 엘리사를 숨겨놨다. 쉽게 말해서 이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있을 때 이 우울증 속에 시달리던 엘리야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 일로 가거든요. 자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전도자는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 없더라고요. 바울도 매부리 코에 안장다리에 바울이 억수로 못생겼대요. 저도 뭐 그렇게 잘생긴 인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인물에 그렇게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컴플렉스 있는 사람도 오늘 컴플렉스 다 버리고요. 또 뭐 내용 없이 껍데기만 번데리한 사람도 착각 버리시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이제 심각해지고 심해지면 결국은 이리로 가거든요. 자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지금 자세하게 다 말하기 힘들지만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없다는 말은 잃어버린 자기를 쉽게 말해 못 찾은 겁니다. 자기 아닌 자기를 막 사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뭐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비교식 속에서. 사람하고 했던 비교식.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에게 많잖아요. 가수, 배우. 이런 거에 막 올 수 있거든요. 내 인기가 자 때문에 자꾸 떨어져. 자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내 차례가 위태로워. 이래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자기 속에 자기가 완전히 불안, 두려움 이걸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교육자들 사이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러고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은 뭐냐, 누가 자기한테 뭘 한마디 해주면 그거 가지고 막 써먹잖아요. 목사님이 내보고 첫 전도사를 했대. 내가 첫 전도사대. 이걸 막 강조하는 거는 뭐냐, 그게 자기를 쉽게 말하면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거 써먹으라고 첫 전도사라고 말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 처음 하시니까 첫 전도사라.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인정 못 받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윤 목사님 한번 만나봤다. 온 동네방네 들고 다서 윤 목사님이 나하고 식사를 하고 막.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남들은 인정받고 어디 가서 제대로 뭐 하는 거 없는 놈이 어째 윤 목사님 일찍 좀 만나가지고 알게 된 이게 내게는 막 갈 때마다 메시지라. 윤 목사님 우리 집에 3번 나가 예배 드리고 가고 윤 목사님 내한테 악수했고 윤 목사님 내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악수까지 하고 가셨다. 이게 내가 가는 데마다 간정거리라. 이럴 때만 이제 골치 아파요. 여기 왜 그러냐, 진정한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거의 뭐냐,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거든. 열등감 속에서 비교식 속에 이제 비교식.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요, 영적 문제 속에 무너졌던 사람이고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인물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되는 거 없고 인정 못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내게는 너무 뭐냐, 무너졌다. 이러다가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도운동 속에 윤 목사님 일찍 만났는데 이게 그냥 막 들떠가지고 막 뛴 거예요. 되는 건 없이 막 같이 막 흐름 속에 들어가기는 들었는데 이게 내 사실 내용이다 내가. 그러니까 막 사람 쉽게 말하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식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 이런 거에 막 이런 거에 들뜨고 그 인정 못 받으면 막 시달리고 막. 내 이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게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윤 목사님 만나자고 연락 와요. 그 말은 뭐냐, 전도운동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자리에 탁 서게 됐다니까요. 5번에 박감 윤 목사님 냈어. 이것도 아직 치유될 거야. 김창경 목사가 탁 밥 먹는데 부르더라고요. 오늘 식사값 왜 할 겁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낼게 이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 불러서 식사하면은 통상 누가 내려 이러니까 어르신이 내주에 이러더라고. 그러면 통상 하던 대로 하자 이랬지. 다음에 내가 내더라도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윤 목사님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대. 그래야 내가 할 말 있지. 요것도 아직 남아있는 잔재거든요. 이렇게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를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고 아직도 그런 분이 남아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꾸 캄보라 쪽 숨기는데 뭐 하나님 역사 큽니까? 여기에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우울증. 아줌마들 우울증 많습니다. 특히 아줌마들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거기다가 뭐가 없냐? 자긍심. 자존심.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울증 오는 겁니다. 우울증 오는 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못 찾은 겁니다. 자기를 못 찾으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만족감에 이룰 수 있는 종착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편한 겁니다. 뭔가 자기 속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우울증.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뭔 조그만 역할 하나를 해도 내가 이 역할에다 뭔가를 찾아내면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직한 말로 목동으로 양치면서도 뭐냐, 다윗은요 전혀 뭐냐 이런 거 없었어요. 형들하고 비교의식 없었어요. 형들은 나는 왜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에게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예민해요. 이런 게 없는 사람, 우울증이 시달리는 사람은 뭐냐? 항상 뭐냐? 남 하는 말, 남이 뭐라 안 하는데 지 혼자 착각한다니까요. 누가 뭐라 했나? 그게 이제 자기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고 자기 어떤 이제 문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 오는 거거든, 이게. 이래가지고 지 혼자 틀린 착각을 또 온 동네방네 카톡으로 다 띄우네. 얘기는 없어요. 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루아침에 또 그거를 지적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이런 거 바꿔야 돼.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이 답은 메시지 막 이래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된 거, 내 솔직한 부분을 통해서 되진 거를 그냥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 문 열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으로 메시지로 막 답을 준다고 주는데 그게 상대방을 하여간 더 뭐냐, 개입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개입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는 거죠. 말은 다 맞는데 나는 지금 안 되는데. 그 차이만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누리고 알고 도와주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이제 전도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부터 오늘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여러분 삶에 이제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이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게는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영적인 힘을 좀 얻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 깨달으잖아요. 아, 내 자신의 영적 문제 속에서 가문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완전히 무너진 내 인격, 열등감을 통해서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상처 속에 내가 삐뚤어진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개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뭐냐, 이제는 내 잘못한 것을 사람 앞에 인정하기도 되고요. 나 옛날에 인정 안 했습니다. 죽어도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게 막, 아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잘못해서 미안해 이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어도 안 노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지 하여튼요. 그리고 오히려 뭐냐, 삐딱하게 말해버리고, 삐딱하게. 그렇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지난 날과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 꼬라지 안 좋은 석시기를 내가 품고 가는 겁니다. 왜? 내 꼬라지가 보이더라고요. 내 꼬라지. 목사님 뮤지컬 안 하랍니다.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래 하지마. 네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거기 원래 정답인데 고래 말하면 저한테 답이 안 되거든. 지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네밖에 없다 이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래만 키워가지고는 애가 정상적인 인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떼었다 늙었다가 이래. 그 이제 내일부터는 석씨가 이제 뭐냐,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생각 속에 잘못했는 거 인정하고, 내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한 거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 내가 틀리게 생각했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도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잘못한 걸 잘못해 인정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억수로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딱 시작하면 되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새롭게 딱 시작. 내 지난날 과거 실수했던 거 인정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또 여러분도 뭐냐, 그거 새롭게 봐주고.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 있으면 앞에서 그렇게 해도 앞에서 하고 속에는 꽁하게 가지. 저기 언제 또 저럴지 모른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라니까.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앙금을 다 내려놓읍시다. 옆 사람 딱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옆 사람 딱 쳐다보면서 내가 환자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딱 쳐다보고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3장 속에 죽었던 우리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내 하는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시며 이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